자녀들도 더 생각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내일 어버이날 앞두고 이제 부모님 만나야지, 또 자녀들 만나야지 이런 계획들 가지고 계셨을 텐데 풍랑주의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나가지 못하셔갖고 마음이 많이 아쉽고 또 육지에 계시면 자녀들도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쉬운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섬에 사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살아보니까 이거는 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버이날, 자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자녀들하고 부모님 서로 만나면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꽃이라도 선물이라도 주고 받으면 얼마나 자녀도 행복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 별거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아마 최고의 효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검은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아마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서 이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텐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기쁘시겠습니까? 비싼 선물 가지고 오면 물론 기쁘겠죠, 그렇죠? 선물보다도 현금 두둑하게 가지고 오면 더 기쁘겠죠? 네, 맞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선물도 하고 현금도 갖고 오면 기쁘겠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전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이 난 한 가난한 나무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부잣집 청년이 효도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났나 궁금해갖고 몰래 이제 어떻게 효도할까 지켜봤어요. 그 효자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해갖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어머니가 세숫대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갖고 아들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의 신발을 벗기고 버선을 벗기고 아들의 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년이 막 화가 난 거죠. 아니 효자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효자인가? 너무 화가 나고 달려들어간 겁니다. 막 그 아들을 멱살을 잡고 소리를 쳤어요. 아니 내가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러 왔는데 이게 뭐 불효 중에 최고 불효 아닌가? 아니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어머니를, 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발 닦는 종처럼 부려먹고 있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때 이 효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면 된다는 거죠. 효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자녀된 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출세해서 높은 자리 쫙 올라가고 막 이렇게 신문에 기사 나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믿음도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하나님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마태복음과 같아요. 마태복음 9장 7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신약성경 그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이건 내게 가장 좋은 거구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나한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이건 당연히 좋은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 저와 특별히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면서 저랑 야구도 보고 야구장에도 가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놀아도 항상 야구는 공 갖고 뭐 주고받고 또 무슨 날에 선물을 사주려고 하면 물론 이제 장난감 좋아할 때도 있었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글로브 사주세요. 배트 사주세요. 공 사주세요.
항상 야구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또 야구장도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가게 되는데 야구장 가면 여러분들 보시는데 뭐 치킨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막 신나니까 막 응원도 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저희 아들은요 글러브 손에 딱 끼고 딱 앉아갖고 야구만 봐요. 야구만 봐요. 그러니까 치킨 사줘서 야 치킨 먹어도 안 먹어요. 야구는 이렇게 뚫어지게 야구만 봐요. 아주 심각하게 봐요. 앞에서는 막 응원하고 성격게 막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앉아갖고 글러브 손에 딱 끼고서는 2시간, 3시간 그 시간을 화장실도 야구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 와서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야구 선수가 꿈이니까 자기를 리틀 야구단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교회 리틀 야구단이 있었어요. 야구단에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별 생각 없어서 뭐 취미처럼 하는 곳이니까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알아갖고 와라. 친구들이 이제 야구단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알아갖고 와더라고요. 알아오면서 이제 얘기해주면 얘기만 하면 바로 보내줄 줄 알고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당장 야구단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알아봤어. 그 말이야 있잖아. 회비 그거 얼마 내고 매달 얼마씩 내면 된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웃으면서 진짜 야구단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보내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저와 아내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사실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게 한 달에 내는 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비만 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지훈련 가야죠. 장비 다 사야 되죠.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아내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큰 애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둘째도 야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큰 애 보내려고 하면 왜 형 보내주는데 난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결론을 내렸죠. 우리 형편에는 보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그랬죠. 조용히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랑 엄마랑 고민을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아무래도 야구단에 가는 건 좀 우리 형편에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다. 미안하다. 저희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물론 말로는 이제 괜찮아 그랬는데 얼굴 보니까 눈에는 약간 그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괜찮아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많이 미안했죠. 많이 미안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막 떼쓰고 왜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발버둥 쳤으면 그냥 조금 덜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하게 괜찮아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딱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떨까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나는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컸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나? 정말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헤아려주네. 거의 다 컸네. 이런 마음이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아직 그래도 어리잖아요. 떼쓰고 화내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짠하기도 하면서 대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시간에 뭐 제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갔어요. 저희 집 옆에 중랑천이라고 이제 시계천 옆으로 쭉 길이 달리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 거의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한 10km씩 달리기를 해요. 그날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반도 못 갔는데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가다가 그냥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제 어제 일을 좀 가만히 생각했죠. 다시 생각해봐도 짠하고 미안하고 아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뒤섞였고 그래도 아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괜찮아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준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웃어지더라고요. 웃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난들 어린아이처럼 때만 쓰지 않았는가. 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고만 하고 혹시 채워주지 않고 응답받지 않으면 왜 안 주냐고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는 않았는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말하기를 야 너 네 아들만 못한다. 너는 네 아들만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주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내게 해를 끼치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못해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정쓰고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대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달리기를 하다가 말고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내 아들만 못하구나.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내가 목사라고 그렇게 있는데 나는 이 아들만도 못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말씀 한두 번만 읽어도 설교 한두 편이 그냥 척척 나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도 좀 은혜 좀 주시고
설교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좀 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길게 하는지 제발 저도 설교 잘할 수 있는 은사 좀 주세요.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선임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임 부목사. 선임 부목사로서 행정과 목회 기획을 담당했는데 제가 그게 능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족해요. 막 기획을 하고 막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행사를 만들어내고 같이 짜고 그걸 어떻게 추진해가고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막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도 좀 카리스마 좀 주셔갖고 그냥 실실거리고 웃고만 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그래갖고 막 계획도 막 이렇게 날카롭고 명석하게 막 계획을 짜고 그래갖고 막 아주 착착착착 잘 진행해서 행사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고 저한테도 좀 그런 의사 좀 달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한참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제 아이가 괜찮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자신을 부르고 나는 내 아들만 못하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크게 울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 그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실수투성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메꿔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런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내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제일 먼저 아시는 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게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부족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없다, 저거 부족하다, 떼쓰고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거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것과 다르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왜 내 소원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셔도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해도 그것조차도 내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이거 바랬지만 이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서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